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된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따른 그런 삶의 그 길을 전하는 바울의 그런 이 기록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느낌에 만족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길을 바르게 걷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다. 목적을 알면 목적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이 오시든 또는 내가 먼저 죽게 가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던 같은 세상, 같은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히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의 기준, 성도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에도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건 13장에서 살폈던 마지막 원리와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사랑의 얘기죠. 먼저 배려해라. 사랑하라. 이런 거죠. 그 사랑은 내가 내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된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들은 절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그 중심과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4장, 로마서 14장 1에서 12절까지는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떳떳한 게 기준이 아니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런데 그런 삶이 스스로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떳떳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떳떳하면 된다는 것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한다기보다도 그 가치를, 그 의도를 바르게 지켜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떳떳한만을 넘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주변의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삶, 배려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주었었는데, 여기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현대화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란듯이 해서 그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권위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앞에 녹았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셈이니 먹지 마십시오. 만일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형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먹는 일 가지고 사람을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사소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결국 나만 떳떳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성장하는 영적인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주 혼돈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는 이미 성장했고 심지어 아주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극히 이기적이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놀리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은 영적인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극히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고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이타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까지 정말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타이르고 그렇게 품어주듯이 영적인 부모인 우리 영적인 리더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됐던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육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실 아무리 뭐 육체적인 어떤 이 세상의 스펙이 좋아도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바른 믿음의 길을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주 똑똑하니까 더 교묘하게 막 이거를 좀 회피하고 미루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정죄하기 일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는 눈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갈 바른 말씀의 가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믿음이 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이 교회 성도들은 15장 1절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요 기준 없이 그냥 저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렇게 그냥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익한 길을 걸어 바르게 성장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도 연약하고 연약할 뿐 아니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살아가라. 마지막 이 성찬의 자리에서 발을 서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까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인간들이 모여 산다고 그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가 마치 아기를 돌보고 자녀들이 바른 인간답게 되기까지 정말 무한정 희생하며 세워가듯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한 몸 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그런 영적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항상 연약한 지체, 방황하는 지체, 반항하는 지체, 그렇게 어린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단지 지식을 전하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의 바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신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 모든 리더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고, 또 빛과 소금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방황해도 결국 돌아갈 가정이 있을 때 그들은 회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7절에서 13절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받아들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그런 삶,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자 했던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참고해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 혼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부름받은 사람들이 역시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일루리곤 지방까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북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까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전한 터 위에서 또다시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사역의 대상, 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볼 때 분명히 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다 보니 이민교회 현실상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지체들이 이제 수평 이동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요, 예배를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되고 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 되고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멜번 땅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일단 우리는 영어권 대상보다는 한인 대상이니까 한인 불신자들, 또 그들과 연결된 1.5세대, 2세대들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남의 터 위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부르심 앞에 힘을 모은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교회 속에 부르신 그 같은 사명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각 교회들이니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성도로 우리가 다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동역자가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힘쓰는 자들과 함께하는 선교사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파견돼 간다고 해도
다만 내가 근무하는 지역만 다를 뿐이지 군인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은 재교육 없이 바로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써 하나 돼서 주신 영적인 전장에 우리가 직접 또 나아가서 정말 도움이 되고 한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신 그 진정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자기 만족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좀 알고 교회 생활도 좀 알게 될 때 전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된 진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선을 넘어서 본문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처럼 요즘에는 뭐 술, 담배 문제나 뭐 동성애 문제도 그럴 것이고 내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기본 약속들을 힘쓰고 애써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목사가 하겠지, 리더가 하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늘 지각하고 모임 시간을 늘 어기면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자신에 대한 기본 신뢰를 잃게 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이 진정성까지 잃게 한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리더들 가운데 이런 게 만약에 태도가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 속에서 기본 개념을 잃은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겉에서는 하하호호 웃을지 모르지만 이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뭘 말해도 믿을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을 상실한 삶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일상 삶이 돼버리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자라게 해야 될 리더가, 영적인 부모가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라기도 전에 다 싹수를 자르고 시들게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한 교회의 리더라면 함께하는 공동체의 팀으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좀 성실히 근실히 지켜가야 되는데, 자신이 이끄는 모임에 대한 보고도 그렇고 뭐 소통도 그렇고 그 모임 속에서 책임지고 세워가는 지체들에 대한 나눔들을 함께 막 소통하고 이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통로요 막인데 한쪽이 막혀버리면, 리더라는 사람이 그걸 안 해버리면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시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기초 소통조차 되지 않는 겉은 교회인데 이미 팅팅 불어있는 뭔가 이게 폭발 전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을 이제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성장하며 이제 막 영적인 아비, 리더가 되어 온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보여지면 이미 숙달된 리더들, 먼저 가는 리더들에게서 그런 기본이 상실한 그런 태도를 그들이 보면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인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부르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따르는 자들이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는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했다가도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요? 인간 본능의 그 작동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바르게 책임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기보다 핑계와 변명을 먼저 만들어요. 쟤도 저렇게 하는데, 저 리더도 그렇게 해왔는데 좀 나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식으로 결국 교회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따르는 성도, 뒤따르는 리더들은 앞선 리더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리더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그 행함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곧이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바울이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힘써 달려나가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 속을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온 만물을 통해 선포하고 공포하셨기에 인간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주어 구해주시는데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면서 남이야 어떻든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비판하기보다 내가 먼저 책임을 완성해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핑계로만 인생 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한 공동체와 힘써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그런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